전체가 되든지 정말 웬 사람들이 이렇게 주말에 많이 다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만약 가야 될 약속이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을 때 길이 막히면 얼마나 애태우고 안절부절합니까? 그런데 정해진 시간의 일들을 다 마치고 올라오는 길은 사뭇 마음이 달랐어요. 차분하고 막히면 천천히 가면 되고 서 있으면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체되어진 고속도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코로나 상황이 맞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갈 정도였고 휴게소를 들어가 보면 투명 칸막이는 해놨다고 할지라도 3, 4, 5 짝을 지고 모여 앉아서 하는 것들은 많이 코로나 상황에 해이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도 내가 원하는 길들이 순탄하게 열려지고 펼쳐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나를 위한 어떤 육신의 삶과 목적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혀졌을 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 아마 우리가 많이 겪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복하기 위해 로마를 꿈꾸고 있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땅 끝을 보았던 것이 바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서바나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애절한 마음을 안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거 어쩌면 좋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호요시하겠다.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겠다고 가려고 하는 그 서바나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여러 번 막혔다. 그리고 더 힘든 게 뭐냐? 여기에서라도 할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도 일할 곳이 없다. 해야 할 사명이 끝나서 가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계속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딱 길이 막혀서 숨쉬지 못할 만큼 힘들 때가 찾아올 때가 많죠. 더더군다나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열리지 않고 막힐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했을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봅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여러 번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고자 몸부림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일할 곳도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의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런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번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나는 땅 끝에 가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막힐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로 내 인생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요? 아마도 안절부절 못하고 마음의 분노가 차오르게 되고 또한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힘들어서 육신의 병까지 얻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또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너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길이 막혀서 포기했던 것 있습니까? 이제 끝났어 하고 절망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육신의 고통까지 찾아올 정도로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또다시 바라보는, 또다시 바라는, 또다시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려고 기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몇 중 추돌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더운 데다가 정체가 되니까 얼마나 사고가 많은지. 근데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고 내일 모레면 항공편을 이용해서 선교지로 가족과 함께 가게 돼 있었습니다. 기도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를 진입하다가 대형 화물 트럭이 덮쳐서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선교지 가야 되는데 병상에 누워서 사지가 절단나서 고통 속에 있게 됐어요. 부부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싫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망하면서 절망 속에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하는 충격적인 의사의 진단 앞에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졸음 운전으로 자기에게 이런 피해를 줬던 트럭 운전자를 향해서 분노와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가운데 6개월의 병상 생활을 마치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상태로 퇴원을 했습니다. 부부가 기도합니다. 이제 몸도 불구가 됐고 선교도 하기 싫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절망에 빠져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지금 네 모습은 내가 너를 위해 준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이니 네가 원했던 선교지를 향해 가라는 마음으로 시작. 아니 건강한 몸으로 가도 힘든 선교지를 다리도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가서 하는 말입니까? 가라. 두 부부가 기도하다가 순종하고 선교지를 향한 길은 1년이 지체됐지만 아프리카를 향해 갔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 도착을 하고 선교사들이 없는 마을을 찾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부족의 사람들이 세상에 환영을 해주는데 얼마나 기뻐 환영을 해주는지, 야, 우리 선교 쉽게 풀리나 보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날 환영을 받고 저녁 잠자리에
누웠는데 급습에 쳐들어온 청년들이 있어요. 그 부족이 식인종 마을이었던 겁니다. 예감에 이상함을 느끼고 이 선교사님이 한쪽 다리 의족을 집어 던지면서 봐봐라!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들이 그걸 의족이니 먹을 수가 있으니까 깨물어지기라 하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꼬꾸라져서 신이 왔다. 우리들의 신이라 엎드려 벌벌 떨며 절을 하여서 그 부족을 복음화시키시고 복음화시킨 뒤에 신있게 사역을 하시다가 한 7년 전 사막에서 교통사고로 순교를 하신 김효수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혀서 몸이 불구가 된 것 같아도 오히려 그 불구가 그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계기가 되었고, 만약 그러지 않고 소망을 가져갔더라면 선교사 레이브는 그곳에서 깨끗한 그들의 한 조각의 빵으로 전락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 그 선교사는 남겨주신 한마디, 절망이 찾아올수록 더 사모하고 더 바라볼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길이 막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꿈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라고 한다면 더 강하게 품고 다시 바라보는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 서번하다 길이 안 열려요. 수없이 시도를 해도 가고자 할 때마다 막혀요. 그때 바울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찾아와서 성도들이 모교회가 오염을 겪고 있고 궁핍해집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이 작지만 그들의 최선을 다한 현모들을 모아줍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야 되겠다. 모교회를 도와준다고 행여나 그들이 교만해질까봐 영적으로 너희들이 빚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들에게 빚을 갚는 건 마땅한 일이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이 막힐 때 좌절하거나 나의 무능을 한탄하거나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드려야 될 순종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다면 이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능력의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00명, 850대 1의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이 재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불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전부 처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방신을 숨기던 이세벨이 악심을 품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능력인 엘리야도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기가 꺾여서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로뎀 나무에 쓰러져서 얼굴을 가리고 죽기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까마귀가 너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줄 테니 그것을 먹고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들어가라. 호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야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남은 사역들을 감당케 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꿈이 많았죠. 큰 별 아버지와 11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곡식단들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만 아버지가 사랑하고 채색옷을 입혀주니 저놈을 잡아 죽이자. 마침 구덩이가 있으니까 요셉을 잡아서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 던져버립니다. 살려달라고 해오는 소용이 없어요. 마침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이 지나가게 되니까 죽이지 말고 저거 팔아먹자고 해서 돈 몇 푼을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에게 꿈이 활짝 펼 수 있는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좁고 힘들고 막막한 길만 펼쳐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노예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가정의 총 되었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에게 더 큰 감옥에 들어가는 아픔을 겪게 합니다. 감옥 속에서 권력 있는 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터득하게 되는 순간, 나이 30이 되었을 때 꿈꾸는 요셉은 꿈으로 출세하여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인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열려지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노예가 되고 노예 생활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요셉,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도 이곳에 들어올 일은 하지 않았어도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요셉,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때 막힌 길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기 위해 너희에게 들렸다가 소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은 길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바라보고 있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니까 그는 분명히 어떤 사람? 축복의 사람, 남들에게 충만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겁니다. 길이 막히니까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엘리야도 요셉도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길이 막히는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길이 막힐 때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명왕 에디슨은요, 사실상 그의 꿈은 뭔 줄 압니까?
열차 안에서 신문을 찍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문을 찍다 보니까 화학약품이 많았는데 세상에 그 화학약품이 불에 붙어가지고 열차가 타버렸어요. 신문 찍는 직업도 잃어버렸고 열차를 불태워서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 절망 속에서 또 다른 길은 있겠지 하고 만든 게 뭡니까? 전보 치는 송신기였어요. 그래서 1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든 토마스 에디슨은 신문파리의 꿈이 깨어질 때, 길이 막혔을 때 자신의 여정의 새로운 길들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링컨 대통령도 46살까지는요 계속 하는 일마다 실패가 됐어요. 그런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결국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충만한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 흑인 한 명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골고다로 구경을 하며 따라가고 있는데 지치고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군병하라가 만만한 흑인이라고 끄집어다가 그 십자가를 어깨에다 쥐어줍니다. 그때 그는 구경으로 왔다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대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갔던 시몬의 가정은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화가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바울이 존경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는 길이 막혔습니까? 열려지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첫 번째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망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최선의 땀을 흘리십시오. 그 막힌 길은 결국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새로운 길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힌 길로 말미암아 더 큰 영적인 거인들이 되어져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